또 다른 정결함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크신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큰아이가, 저는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뭐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지금 몇 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시계가 보이는데 그걸 물어보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저희 큰아이가 좀 그래요. 모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사소한 것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좀 아이들 재워놓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자기 전에 씻고 로션을 바르면서 정말 무의식 가운데 제가 집사람을 은수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은수 엄마 지금 몇 시야? 라고 제가 순간 전혀 저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뜨거운 시선,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그리고 저는 순간 저 아이가 내 아이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죠. 사소한 제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또 다른 습관이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제 습관을 통해서 이 또 다른 습관이 아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여러분 뭐죠? 모세오경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그 중에 저희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레위기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몇 번째? 네, 손가락이 좀. 네,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의 책입니다. 이 5권을 쭉 놓고 보면 그렇죠.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이 여러분 레위기 이 책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가운데 있죠. 전체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문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함께 읽어본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레위기 이 16장 이 말씀은 레위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 가운데 모세오경의 큰 틀 가운데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16장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콕 집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속죄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의 날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죠,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죄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렇죠?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어떻죠, 여러분? 그들의 스스로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 금송아지, 그들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기에 이릅니다. 저 없애주셔도 돼요. 이제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큰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경 가운데 나아가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매년 돌아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속죄의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속죄의 날을 그 날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너희들 죄악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아갔었는지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을 그 죄악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 속죄의 날의 핵심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짐, 그것이 핵심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남,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 다시 말해서 죄에서 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 속죄의 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려야 하는 이 제사에 관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 부분은 얼핏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가볍게 지나쳐서도 안 되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이 일종의 이 치료제의 역할을 바로 이 제사라는 의식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긋났던 그런 관계를 바르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욱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뜨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뭔가 복잡한 이 제사의 법칙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날 제사를 행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이 준비해야 할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난해하다, 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 단어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어쨌든 어떻습니까? 딱 한눈에 보기에도 대제사장은 제사에 앞서서 몸을 깨끗이 씻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함에 이 번제도 역시 함께 드려야 하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우리 5절 이후의 말씀을 좀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 해결을 위해서 먼저 이 별도의 속죄제까지도 이 제사에 앞서서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특별하고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찮게 여겨질 정도의 이 엄격한, 이 엄중한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결함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깨끗하여야만 그 깨끗함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깨끗함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리 모두를 통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정결함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의 삶이 추악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추악함을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추악함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는 또 다른 추악함, 또 다른 죄악만 전해질 뿐입니다. 죄악이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히 본문은 우리의 정결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 결코
하나님께 희생 제물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거나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거나 단순히 그러한 것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정결함이 먼저 있어야 했던 것이고, 즉 그 정결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과 동일한 무게로, 아니 어쩌면 희생의 제물보다 더 큰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지려 하였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정결함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교회 물질로 큰 헌신을 했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은혜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 복잡한 방식의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너희들이 나 하나만 믿으면 그만이야 라고 예수님은 저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이 세례 요한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합당한 행위 없이, 삶의 열매 없이 세례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을 지금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역시도 여러분 이러한 점을 꼬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른 그 한 사람을 이 세 명의 사람이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자부심이 너무나 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을 피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의 법칙에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그의 입장이었지만, 그는 율법의 습관에만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함, 말씀의 행함에까지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이 정결함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더욱이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삶이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져야 했지만, 먼저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지만 그들은 은혜 입은 사람의 이 합당한 삶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정결해지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의 모습은 결코 추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항상 접할 수 있고, 그 접함은 여러분 우리가 이동 중에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얼마든지 그 설교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에, 수요일에, 우리 금요일 밤에 매일 새벽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여러분 많은 설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설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의 많은 설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참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의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참다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참다운 이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기 좋은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글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말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지려면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유익의 수준, 우리의 상식의 수준, 우리의 형편의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욱더 사랑스러운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우리의 너무나 죄악된 모습, 너무나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정결함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속죄의 날을 맞았던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은혜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행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입술로 진정으로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행하시고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정결함을 낳으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삶의 발자국을 깊이 새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